저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사랑하는 그러나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게 된 믿음의 형제 또 믿음의 자매들을 향해서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어요. 근데 그렇게 흩어진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근데 그 모든 시험들을 무거운 짐을 나의 머리 또 나의 목에 메고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담겨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머물러 살아야 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한다 라는 것은 우리 지금 용어로 하면 뭐겠습니까? 기도를 의미하겠죠. 여러분,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고 또 특별히 성장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하루하루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영양소도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또 다른 필요한 것들이 비타민도 필요하죠. 여러분, 요즘에 비타민 영양제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류가 왜 그렇게 많아요? 정말 종류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빠짐없이 잘 먹어야 또 건강하게 된대요.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의 몸 건강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5분 이상 숨 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참 신기한 것이 예수 믿는데 10년이나 호흡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호흡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몸에서 세포의 활동 가운데에서 불필요한 이산화탄소는 내보내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산소를 들이마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도라는 것도요, 내 속에 안 좋은 것들이 점점 쌓이게 돼요. 내 영혼의 아픔, 또 슬픔, 문제, 상처,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 영혼 가운데서 골마 터져서 생긴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날숨으로 내어놓는 거죠.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힘과 능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들숨으로 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갑자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갑자기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새벽에 일찍 정화수를 떠놓고 그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고, 여러분, 더 신기한 일이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고 대상이 없어도요,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는데 하물며 기도하면 들으실 것이고 기꺼이 들어주실 마음도 있고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신기하지만 믿는 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신기한 일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저희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가장 먼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야고보서 말씀을 받아들고 있는 이 히브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쫓겨다녔거든요. 정처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야만 했습니다.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실은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거든요.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만약 대답을 잘못하면 그들에게 잡혀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만약에 대답을 잘못하면, 선택을 혹시나 잘못하면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가족들의 생명, 가진 모든 것들까지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들이야 한순간 선택 잘못하면 어떤 대가를 어느 정도 치르기만 하면 되겠지만, 이 말씀을 받는 이 성도들은 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매일 매 순간순간 과연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유익할지를 선택해야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들 모두에게는 항상 그 어떤 것보다도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의미한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이뿐만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서 지혜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좀 더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우리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이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지식, 여러분 바로 말씀하고 있는 이 지식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지혜와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번역을 어떤 경우에는 지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말을 지혜라고도 번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가 실은 같은 말이고, 지혜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저희들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혜를 구해야 한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체험해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한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일반적인 생각이 이렇습니다. 저 사람이 참 지혜로우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정의는 이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맞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흩어진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꼭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답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은 이건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많은 성도분들을 크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요. 그 만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요. 큰 어려움을 만나면 어려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통해서 상황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 가운데 정말 귀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죠. 어떤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그 상황을 해석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억울하고 힘든 일, 괴로운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냉정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인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니 상황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상황을 어찌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그렇고요. 목사인 저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예를 들면 목사가 세상을 너무 몰라서 망하는 거다. 어쩌면 그런 해석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문제는 세상을 좀 더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흩어지셔서 지금도 고난받고 계시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왜 예수 믿는데 나에게 출세가 아니라 핍박이 오고 성공이 아니라 왜 도망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어려움이 오는지 아십니까? 그런 여러 가지 온갖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어째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기에 그 모든 문제들이, 상황들이 해석되어지고 그래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다른 그 어떤 것을 먼저 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지혜롭게 잘 선택해서 넘어가는 그 정도의 지혜가 아니고요. 바로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 깊숙이 만나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라도 넉넉히 해석되어지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5절에서 이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태도로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의 태도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여러분,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어떤 의심하는 마음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99%의 믿음, 1%의 의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오직 100% 뭐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득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안 들어주실 것도 혹시나 생각해서 제가 대비책도 준비는 해놨는데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쪽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 쪽에 가까울까요? 솔직한 답변을 원합니다. 그죠?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흐름으로 봐서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한 신문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2014년 9월에 미국의 오클라호마 시티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한 시민센터에서요, 검은 미사라는 예배가 드려지게 됐어요. 이런 검은 미사라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미사라는 말이 그 라틴어로 예배라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검은 미사니까 사탄에게 드리는 예배를 검은 미사라고 해요. 실은 미국이 그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하지만 미국 내에 사탄교라고 해서 사탄을 섬기는 종교가 있고요.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검은 미사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오클라호마 시티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1만 5천 명 정도가 반대하는 서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 도시로 보면 대부분의 성인들이 반대하는 사인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도 결국에는 이 검은 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이 사탄교에 왜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지 그 내용을 쭉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그 믿음의 체계 가운데에서 왜 우리가 사탄교를 믿는가라고 했을 때 외적으로 내세우는 신앙의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주체성을 주장한다. 하나님에게 복속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인간의 주체성,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탄교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대외적인 내용이고요. 그들의 속마음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내적으로는 여러분 제가 아까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실까요?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지만 여러분 이분들 이야기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거나 아니면 또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많아요. 무엇을 하여야 한다 혹은 하지 말라는 게 많으세요. 근데 보통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하고 싶은 걸 하나님께서 자꾸 하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사탄교에서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 원하는 게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가 원하는 걸 하라고 부추겨요.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우리의 욕망을 충족할 만한 그 어떤 것들을 이 마귀 사탄은 계속해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그걸 들어줘요. 그러니까 가만히 놓고 보면 까다로우신 하나님보다 우리의 요구를 잘 들어주고 우리와 비슷한 걸 추구하는 게 바로 사탄이거든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선악과를 먹게 돼요. 근데 그때 사탄이 유혹할 때 야 너 저거 먹고 싶지? 너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그들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걸 먹게 되죠. 근데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결국에는 들어주는 게 이야기해 볼까요? 그 들어주는 게 응답일까요? 미끼일까요? 미끼예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낚시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낚시할 때 보면 그 낚시 바늘에 뭘 끼우죠? 지렁이를 끼워요. 지렁이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던지잖아요. 던질 때 마음이 내가 오늘도 이 지렁이를 던져주지 않으면 이 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굶어 죽을 텐데 저 물고기들 얼마나 불쌍해. 저 물고기들 위해서 내가 지렁이를 해서 어떻게 해서는 잘 먹여야지. 여러분 이런 엄청난 박애 정신을 가지고 지렁이를 끼워서 던져주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 지렁이는 뭐죠? 미끼예요. 배고픈 물고기에게 주는 응답이 아니에요. 미끼예요. 그리고 그걸 물면 어떻게 되죠? 건져짐을 당해서 매운탕 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고픈 물고기에게는 지렁이가 지금 당장 보면 응답같이 보여요. 근데 그거 응답이 아니에요. 미끼죠.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고 싶지?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옆에서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워 주거든요. 여러분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미끼죠.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응답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건 응답이 아니고 결국에는 에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고통, 슬픔, 상실, 그리고 마지막이 뭐죠? 죽음이에요. 사탄의 전략은 항상 응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호 말씀은 이런 말씀을 전제에 깔고 있는 거죠. 사탄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다시 만나게 돼요. 우리 오늘 본문 5절 후반부 말씀을 우리 노란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텐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요, 저희가 단순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오늘 본 말씀의 헬라 원문으로 보면 조금 달라요. 여러분, 여기에서 후하게 주신다라고 했을 때 후히라는 말이 헬라 원어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이 본문에 해석된 것처럼 후하게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망설이지 않고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희는 성경에 후하게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단어와 연결을 해보면 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망설이지 않고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은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요, 여전히 부족하거든요.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이 은혜를 헛되이 낭비해 버릴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세요. 응답해 주셔도 이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저 이제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요. 네, 다시 그렇게 할 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낭비할 것이고, 또 우리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망설이지 않으실 것이고, 그런 우리들을 비난하지 않으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10번이나 응답해 줬는데 전에도 엉망이었으니까 이번에 들어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혀 고민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해서 물음표가 떠오르시죠? 아닌데, 기도 그렇게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실 때가 정말 많았는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스라고 대답하세요. 그 기도가 틀린 것이 아니라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예스 하실 겁니다. 근데 그 예스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구하는 즉시 응답해 주시는 예스가 있습니다. 너무 좋죠?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주신다라고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두 번째가 있어요. 우리는 이걸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예스가 있습니다. 이건 더 좋죠. 세 번째 예스가 있어요. 그건 나중 예스예요. 지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는데 지금은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바로 구하는 순간 주시는 예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예스는 너무 좋은데 세 번째가 힘들어요. 세 번째의 경우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거절하셨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에 의거하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시간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분명히 제가 다 예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금방 알 수 있죠. 세 번째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집사님들, 권사님들께서 가끔 저에게 목사님, 큰 어려움들이 있는데 기도해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근데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세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3일? 아니면 한 달? 아니면 1년 기도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한 기준으로 해서 답변을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중 예스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 대답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까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중 예스를 주시는데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허락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말씀드린 세 가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꺼이 응답해 주시고 결코 하나님께서 망설이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영혼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순간들마다, 아니 매일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없어서 감사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상황들을 기꺼이 해석해 나갈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기도해도 응답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 평안 주실 때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흩어져서 하루하루가 괴롭고 힘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진리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망설이지 않고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